죄를 멀리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벽계수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청살리 벽계수야라고 하는 벽계수. 세종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벽계수가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 앞에서 수많은 남자들, 특별히 양반들이 맥을 못 추고 그저 그냥 그 황진이가 최고야 하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습게 여긴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그 기생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 내가 도대체 황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러 가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황진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벽계수가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황진이가 알게 되고, 이제 벽계수가 오는 그 시간에 이렇게 정자에 나간 거예요. 정자에 나가서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한복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그 자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치서 벽계수가 이렇게 올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황진이가 시를 하나 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벽계수 씨, 뭘 그렇게 황급하게 가십니까? 물이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한번 지나가면 그만일 텐데 나 명월이와 함께 여기서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벽계수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황진이가 막 그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은 찰랑찰랑하죠. 달빛은 비춰지죠. 또 얼마나 곱겠어요. 모든 사내들이 막 주체를 못하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너글리고 보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황진이가 그래, 저 벽계수도 별거 없네, 뭐 대단한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 벽계수는 한평생 이 사건을 갖다가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이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만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과실은 다 먹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거 정말 먹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어? 그래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겠어? 그래요. 뱀이 그에게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이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다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먹음직하고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별 생각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유혹 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니까 결국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안 봐요. 그런데 보게 만듭니다. 이거 봐봐 그래요. 보게 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져야지. 그리고 결국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조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경주에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오는데 막 개가 짖어요. 막 덩치 큰 개가 짖고 조그만 개가 짖고 막 그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 왜 짖나 보니까 거기에 사육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팻말이 써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써놨나 봐요.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개는 귀엽다고 해서 이거 안 물을 거야. 개는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왜 내가 기억하냐면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개의 조건이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조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죄는 음녀와 같다 그렇습니다. 자, 죄는 음녀와 같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매력이 있어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은근히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죄를 왜 짓느냐 물어보면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도박을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짓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은근히 그것이 나를 끌고 재밌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죄의 대표는 뭐냐? 음란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녀와 같다.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동시에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전제를 놓고 봐야 돼요. 나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자기의 착각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고 우리 유혹은 언제나 넘어지기 쉬우며 특별히 성공한 뒤에는요 더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보면은요 거의 성공했을 때, 섰다 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쫓긴 광야 13년 동안 그는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 13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에 자기 왕궁의 지붕을 거닐기 시작하고 여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여유가 생각하니까 자꾸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달린 사람은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뤄놓고 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죄는 음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느냐? 꿀처럼 달아요. 부드러워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양면성이 있다는 게 뭐냐? 쑥과 같이 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이게 죄예요. 처음엔 어떻느냐? 3절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우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이게 두 양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유혹을 당할 때는 참 좋아요. 야, 이거밖에 없어. 세상 이게 최고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목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게 꿀이 아니라 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라 양날의 칼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넘기는 순간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되어서 어디를 잡더라도 우리는 베일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뭐냐? 결국 죽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래요. 6절에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피폐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입에 딱 넣는 순간 쑥이 되기 시작하고 칼이 되기 시작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6절에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속이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최고의 길이야. 이건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다 보면 결국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안식을 잠깐 맞아서 로마를 갔을 때에 참 가이드들이 아주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소렌토, 나폴리 이쪽을 다녀오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렌 소리 있죠? 사이렌. 막 앵앵하는 사이렌 소리가 원래 그쪽에 있는 시레네라고 하는 그 바다의 요정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요정들이요, 선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막 와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막 똑같은 소리를 30분 동안을 내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그 요정과 같은 시레네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해서 귀에다가 자꾸 소음을 쓰잖아요. 그 소음을 끼고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렌 소리가 우리가 듣게 돼도 똑같아요. 30분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진짜인 것처럼, 야, 이게 맞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짜처럼 들어와서 진짜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앞에 요만한 창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창고가 크지도 않아요. 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거 창고 제가 임대 좀 할게요 그래요. 그러시라고. 뭐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창고에. 이분이 임대를 해가지고 옷 장사를 하는데 그 시골에서 밤마다 일주일에 3번씩 서울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띄어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차를 하나가 맞춰가지고 밤에 그 지역에서 올라가서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저 조그만 창고에 무슨 손님이, 여기가 명동거리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올라갈 일이 있을까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누구누구 성도 알지? 그래요. 예, 제가 알죠. 그분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서로 좀 늦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장 목사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여기 이분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장 목사한테 절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요? 본인이 헌금도 교회에 가장 많이 하고 본인이 봉사도 교회에 가장 많이 하고
본인이 열심이라서 본인이 가게 되면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며칠 지났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난 것 같아요. 사실 그분에 대한 의심과 의문도 많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창구가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이분이 밤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동네 여기저기에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떠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교회의 그 알고 있는 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결국은 밤에 야반 도주하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전체가 이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제가 참 곤란한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할 거야, 충성할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꿀과 같이 넘어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기름과 같이 미끄러우니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를 다 빼앗기게 만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버리지 말고. 자,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칼 하나 들지 않았고 무기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의 손에는 그 어떤 칼도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와서나 결국 칼이나 방패나 무기가 좀 만들어졌지, 그 이전에는 그들은 노예였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힘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나니까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주자라는 것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손에 테필리라는 것을 감고 통곡의 벽에서 말씀의 책을 놓고 몇 시간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긴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 만들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옷을 붙들어요. 근데 그 옷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연기 나고 불 때는 데 앉아가지고 나는 내 몸에 절대 불냄새 안 날 거야, 나는 내 몸에 절대 저 타는 냄새 안 날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애쓴다 해도요, 이미 내 몸에는 옆에 불 때는 그 냄새가 다 배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안 배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결코 노름하는 데 앉아가지고 노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건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쉽게 넘어지고, 나는 여기 있다가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저런 거 음식을 먹으면 약해. 꼭 사람도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는 그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게 배탈이 나. 나는 그거 먹으면 이상하게 좀 속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런 음식은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요? 아니면 피합니까?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나 저 음식은 좀 내 몸에 안 맞아. 알러지가 생겨. 저것만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힘들어. 그러면 자꾸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게 안 맞는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은 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 나는 돈에 약해. 그러면 그 돈 맞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돈에 약한 사람이 끝까지 회개한다고 해보세요. 시험 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할게. 그래. 근데 계산이 약하고 돈에 약하고 돈에 흐려. 그럼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고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성에 약해. 그래.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자리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장이 약해. 그 처음부터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나쁜 음식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수록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일에 있어서 안 보는 것과 또 보고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안 보고 거절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거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이 말은 보고 나면 그만큼 거절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선에 보면 강원랜드가 있어요. 이건 합법적 카지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원랜드의 1년 수입이 오래전에 1조 4천억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행산업으로 1조가 넘고 수조가 넘는,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장, 경찰, 또 수많은 사람들.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 왜 못 떠나냐고 물으니까 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비록 잃었지만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은 운이 붙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뱅뱅 돌기 시작하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게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꿀과 같이 달고 기름과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 쑥이 되고 양날의 칼이 돼서 내 속을 다 마비를 시키고 결국 내 영혼을 수월까지 끌고 가고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 문란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처에도 가지 그 집 문 근처에도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